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시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으로서, 둘째, 그분과 동행함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건축한 결과 가족을 구원하였고, 넷째, 시대를 바꾼 성공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성공한 후에보다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공한 다음에 우리에게 위험이 다 찾아온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에녹성을 건축하여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가 시작되었을 때, 반대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건축함으로써 교회 건축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건축은 사탄의 건축이었지만 노아의 건축은 하나님의 건축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곧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취한 결과 벌거벗고는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노아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실패였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시지 말고 절제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한 후에 즐거운 기분에 과도하게 빠져서 성공을 만끽하다 보면 노아같이 취하여 느슨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성취감, 정복감에 도취되는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한창 올라갈 때의 긴장과 열심과 간절함은 사라지고 축제의 분위기에 느슨하게 풀어져서 흥청거리다 보면 자칫 도가 지나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반드시 원수가 찾아와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에 너무 취하면 그 결과 옷을 벗어버려서 벌거숭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잠잠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좀 잘 되었다고 감정 안에서 너무 기뻐할 때도 시험이 찾아오며 좀 못 되었다고 감정 안에서 너무 슬퍼할 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즉 우리가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도 다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뻐하실 때도 슬퍼하실 때도 또 분노하실 때까지도 영 안에 계셨으므로 원수들이 시험하기 위해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일생 중에서 언제 가장 크게 실패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수년 동안 쫓겨 도망 다닐 때나 치열한 전쟁 기간 중에는 다윗은 전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운 후에 이제는 평안한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한가히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란 마귀에 걸려 결정적인 간음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성공하기만을 사모하지 말고 성공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지키며 또 어떻게 하여야 교만과 나태와 각종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또 언제 타락했습니까?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역대 최고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혜의 왕 솔로몬까지도 타락하여 예루살렘을 우상의 집산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오늘의 본론인 셈과 함과 야벳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을 때 마침 그 장면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본 순간 함에게는 마귀가 찾아왔고 그는 특이한 장면을 보았다면서 나가서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와서 아버지의 꼴을 한번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셈과 야벳은 깜짝 놀라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들고 뒤걸음쳐 아버지께 다가가서 벌거벗은 몸과 치부를 덮어드렸습니다. 남의 실수나 약점이나 범죄함을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시험입니다. 특히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도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술이 깨어 일어난 노아는 즉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고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한 것과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은 자신의 감정 안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가 이방의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하자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미리암에게 임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은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론과 미리암이나 다른 누구도 그에 대해 비판 정죄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 처분하실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윗사람의 결점을 보았을 때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남의 실수를 덜추어내는 자는 함의 후예가 되고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자는 셈과 야벳의 후예가 됩니다. 똑같은 장면 앞에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의 실패를 보았을 때뿐 아니라 남의 성공을 보았을 때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여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때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즉시 시험에 들었고 그 후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셈과 야벳 같은 교인이 있는 반면 함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남의 약점을 보는 데는 눈먼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과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는 함의 행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